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제가 아는 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최근에 자기가 이제 운영했었던 가게, 그러니까 운영했었던 사업체를 두 곳을 정리했습니다. 두 곳을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제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사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더 챙겨주려고 하고 또 자기가 더 많이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간에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분하고 이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전화로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제 듣게 됐어요. 어머니 지인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많은 또 섬김을 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 지금 매해마다 억 단위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사업체가.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또 후원하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것이 너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사업체를 두 개를 정리한 게 감사할 일이고 억 단위씩 매해마다 손해보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병이 안 들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은 병 들죠.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야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우리 여기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또 교회며 또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시다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상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사람, 이 시인도 하나님께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그러나 각각 대상을 달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먼저 1절에 내가 선포해야 할 구절.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둘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둘러 있으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일 자기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험담하는 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아첨하고 자기에게 온갖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어제 우리 사모님 간증 들었지만 와, 진짜 놀랍다. 아무개 분이 정말 백지수표와 같은 보장을 하면서 나한테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전화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백지수표다. 그러니까 그 지나오는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아이고 정말 그분한테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힘들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전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적인 영적인 것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뭐라 그럴까 그 주례를 할 때 청년 주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엄마 나 이번에 집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얘기죠. 제가 그러면은 청년들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 망하는 거다 인생.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교회에 빈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실력이 쌓여야지 전화하는 실력이 쌓이면 절대 안 된다. 힘들면 일단 띵띵띵띵 전화만 하면은 바로 그냥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나 또 어려울 때 엄마한테 전화하면은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 문제로 많이 싸우기도 하겠죠. 부부간에 싸움도 있죠. 왜 부부간에 다 맞을 리가 없죠. 왜냐면 부부는 원래 안 맞는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한 거니까. 근데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이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아.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싸움 나는 거예요. 가족 싸움. 실제로 제가 보았어요. 가족 싸움 난 걸. 물론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나를 누가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의지할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당장 찾는 게 바로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오롯이 거기에 자기의 그 깊은 신앙의 줄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이 정치적으로 이로 흔들리고 저로 흔들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나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또 돈도 마찬가지겠죠. 돈이든 지혜든 내 백그라운드든 이것 때문에 자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지금 재정적으로 내가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몇 억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돈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의 이러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그냥 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래 지금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일들이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두 번째 언급하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언급은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이스라엘은 곧 뭡니까? 이 시인에게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라들이 지금 에워쌌습니다. 에워쌈 속에서 전혀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희망이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당신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제적인 노선을 펼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그 에워쌈을 끊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고관들에게 나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이 일은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인 뭐 누가 와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3절에서는 아론의 집에도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언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이에요. 영적 심장. 근데 이 믿음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각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를 이끌어가는 이 대제사장의 이 집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흔들려요. 막 그냥 요동합니다. 그럼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집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적인 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어쩌면 이 시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먼 곳에서부터 예배하러 올라온 것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피부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른 그들이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예배하는데 사실 그들은 심지어는 깊은 예배의 자리까지 들어오지도 못해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선하다고 의지할 뿐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래 맞다.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충전을 받고 왔던 생각이 났어요. 단기 선교 가면은 참 많이 회복이 돼서 와요. 목회자들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뭐 매년 한두 번씩은 꼭 선교지를 갈게 됐었죠. 청년 생활을 청년부 목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매번 가게 됐었고, 지난번 작년 섬길 때에도 그 이력 때문인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체 책임을 맡기시더라고요. 왜 단기 선교를 가면은 많이 충전이 되냐면요. 사실 그곳에서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배드리는 환경이 필리핀에서 예배드릴 때 보니까 그냥 지붕만 있어요. 지붕만. 그냥 지붕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는 다 뚫려 있습니다. 옆에는 캐톨릭 엄청난 예배당들이 의리의리하게, 이제 필리핀은 캐톨릭이 강하니까 그런 게 의리의리하게 있는데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인들은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의자도 없이 그냥 뭐 앉아있기도 하고. 키르기스탄에 선교할 때 한 자매를 선교사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올가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사실은 카자흐스탄 자매예요. 생긴 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근데 이 카자흐스탄 자매인데 이 자매가 키르기스탄으로 온 이유가 카자흐스탄은 너무 이슬람이 너무 이제 강한 거예요. 너무 이제 센 거예요. 거기가 압력이. 그러니까 막 다른 거 믿으면 와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족도 포기하고 나라도 포기하고 키르기스탄이 조금 더 이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오게 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보따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와 자기 부모님과 또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말 잘 못하는 말로 한국말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 못하는 말로 자기는 내시면 하나님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면은요, 하나님 왜 나한테 500원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600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해주세요? 절대 말 못합니다. 절대 말 못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